예,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5번 자료의 4페이지 하단 아래에서 두 번째 단락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자로우신 주님은 자신의 한 몸을 대속물로 단번에 들여서 구속을 이뤘다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설명했고, 구속을 이룬 인자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여, 재림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하나님 원래 영이시니까 그 신을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고, 모든 육체에게 내 신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여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이 믿어진 성도들에게 단번에 이룬 구속을 적용하심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시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사람 천사들에게 생명의 세계를 상속해 주심으로, 생명의 세계는 다른 표현으로는 빛의 세계도 되죠. 다시는 사망이나 고통이 없는 완전한 극락의 세계를 영원히 경영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건 창세기 1장에 감춘 하나님의 뜻을 설명한 내용이에요. 제자들까지도 메시아를 오해하여, 메시아는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오해하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인자 예수가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세상 왕국의 주인이 되는 것으로 고대하고 있었으므로, 주님의 새 일을 위해 제자들이 남은 생애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주님이 앞서서 가신 사흘 길을 뒤따라가므로, 반드시 똑같은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 길은 하나니까. 사흘 길이 반복되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일을 실현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셔야 했던 것입니다. 실로 인자 예수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모든 생물, 구속받은 모든 생물은 계시록에서는 뇌생물이라고 그러죠. 의 대표인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 대속물로 드려지는 것이니, 이미 창세기부터 아담 부부를 위해서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입혀주신 것이나,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함으로 육적 제사장인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암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후대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사흘 길을 가서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 순양으로 대속제사를 드리고 결박당한 채로 제단 위에 드려진 이삭이 살리심을 받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 집의 모든 것을 상속하였듯이,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으로 부활 승천하였다가 재림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상속받으신 만유의 주제자가 되심을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에 따라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을 계시하셨고, 이스라엘은 대대로 율법적인 제사를 계속했는데, 인자 예수는 자신의 한 몸을 모든 대속물의 실제로 들여서 모든 율법을,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는 법이 대대로 이어져 온 것은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함으로 하나님께 연락이 된 것에서 근거한 거였죠. 그 모든 짐승 제사법을 당신의 한 몸을 직접 바쳐서 대속물로
드려서 모든 제사를 완성했다 단번에. 이 사실은 내가 지난 시간에도 소개한 것처럼 기독교계에서는 너무나 불분명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가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소위 기독교계가 이단자들이라고 정죄하는 구원파에 가서 이 단번에 온전케 되신 예수가 자신의 한 몸을 단번에 들여서 모든 제사를 영원히 완성하셨다 하는 이 말씀을, 즉 히브리서 9장과 10장, 11장까지의 말씀을 강론을 정확하게 좀 들어야 돼. 내가 그것을 계속 얘기를 해도 아마 우리 지체들이 나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 있게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지 나 지금 의심이야 지금. 왜냐하면 기독교계가 모호하게 짐승제사를 왜 폐해야 되고 모든 율법을 그 한 몸으로 이루시고 완전케 하셨다라든지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신약의 말씀들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형적인 제사법을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완전케 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무슨 종문의 율법을 몸으로 다 지켜가지고 뭐 안식일 다 지켰고 무슨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이런 것들을 지켰다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의 한 몸을 대속제물로 단번에 들여서 율법에 행해지던 모든 율법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 길을 찾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거 아니에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엔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그렇게 했으나 그 제사로는, 율법 제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 육체가 사실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 제사를 완전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세상에 와서 사람으로 오신 자신의 한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드림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 제사법을 다 완성해 버렸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 자,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요구가 있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반드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바위에 판 새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셔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곧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여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영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끄는 새 창조 일을 시작하고 지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겨야 합니다.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맡아서 수행하던 일을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이루셨고 모든 율법을 이루셨고 예수님이 이룬 사실을 제자들에게 다시 위임을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앞서서 사흘길을 앞서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뒤따라오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라는 표현은 마가복음 8장 31절의 사흘 만에 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인데 여기 사흘이라는 것은 72시간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건 내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사흘길은 예비일, 안식일, 안식 후 첫날을 의미하며 1월 성신의 운행 이전에 이미 사흘길이 있었고 1월 성신의 운행으로 말미암는 사흘길이 있어서
도합 6일간의 창조의 일을 하셨으며 모든 일을 마치고 하루를 쉬셨으니 이것이 창세기 1장의 구조입니다. 지금 한 말을 잘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넷째 날 이후에나 1월 성신의 운행으로 말미암는 시간이라는 것이 지금 인간들이 사용한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사흘길은 앞에 이 인간 세상이 사용한 해, 달, 별의 운행으로 말미암는 시간과 다른 그것과 상관없이 첫째 날, 둘째 날, 사흘 되던 날은 이미 있었다. 그 앞에 있는 사흘길은 예수님이 앞서서 가신 길이고 그 길을 제자들이 뒤따라 가서 완전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만 제7일 안식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에 이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관한 계획이 이미 암시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에. 자, 이런 모든 비밀을 담은 창세기 1장의 내용은 두 아담의 구속사 7,000년의 비밀을 압축한 말씀으로서 성경의 일일은 1년으로 연장해서 적용할 수도 있고 1,000년으로 연장해서 적용하는 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장에 따라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구속사 7,000년의 비밀을 압축한 말씀으로서 창세로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며 하나님의 뜻인데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땅에서도 이루어야 하므로 예수님이 앞서가신 일은 하늘에서만 이루어진 거죠. 그럼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모든 믿는 이들이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가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2장 이후로는 이제 그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이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것인데 창세기 2장 이후로는 땅에서 그 일을 적용하는 거예요. 궁창 아래의 물로 덮였다가 드러난 묻힌 땅에서 구속사가 시작되어 교회 추수를 동결하고 그 천년의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 성취로 새 세상에서 약속의 땅에 안식이 실현되는데 그 약속의 땅에 안식이 실현되는 기간이 1,000년으로 정해져 있다. 계시록 20장에. 그러면 계시록 20장 바로 전까지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다. 신부가 자기를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이 되었다라고 6,000년. 창세기 1장은 1월 성신의 운행 이전의 나흘과 넷째 날 이후 사흘 동안의 창조의 일을 하여 완성하고 하루를 쉬셨지만 아담 세계에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 4,000년과 이방인의 때 2,000년과 이스라엘이 회복기 1,000년 안식으로 역사상의 7일의 한 주기가 성취되는데 이것은 창세기 1장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땅에서 일을 시작하실 때 온 땅 사방에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이 4일이 신약시대에 교회시대에는 절반인 2일로 압축이 되고 그러면 이제 6일이 지나간 다음에 마지막 1일이 안식일을 성취하는 것으로서 성취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땅에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네. 온 땅 천지 사방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데 똑같이 6일이 걸리는데 앞에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4,000년이고 교회 시대는 2,000년이다. 이것은 절반으로 이렇게 압축을 한 것이다는 말이에요. 자,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 모든 과정은 7일이 확대되어 7절기 그 다음에 7년마다 안식년, 면제년이 오고 면제년,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 희년이 오고 그 율법을
71회의 이상으로 암시가 되었다. 자꾸 확대 해석을 하도록 성경이 계시되었다. 마지막 한 일회의 절반,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서 은혜의 때로, 이방인의 때로 새 시대를 가져오는 것도 마지막 시기는 7년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7년. 항상 어떤 한 시대의 전환기에는 그 마지막을 완성하는 것이 7년으로 정해져 있다. 교회 시대의 끝에도 흔히 말하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7년이라는 것이 꼭 있죠. 그런데 그 7년은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서 우리는 교회 시대의 지금 전반부를 살고 있는 중이죠. 자, 우리들이 다 이제 안식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후반부가 이어지겠죠. 그럼 후반부도 끝나면은 새 시대의 전반부가 다시 연결이 되겠죠. 전반부가 있고 또 후반부가 있을 텐데 그것이 7년이라는 것이 반복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임해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적인 하나님의 일을 연속성 있게 이렇게 이어져 가게 하는가와 관계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당연히 쓰임받는 종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노아의 때, 아브라함의 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의 때 노아는 심판의 세대도 심판받는 마지막 그 시기 사람들과도 함께 살았잖아요. 그러나 새 땅에 이른 새 시대의 새 사람들과도 또 살다가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사흘이 72시간이 아니듯이 꼭 시간적으로 무슨 뭐 1260일이 3년 반이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해놨지만 그것이 각 사람에게는 그 마지막 1260일이라고 하는 마지막 시기 날짜로도 계산하고 연으로도 계산하고 달로는 42달로도 계산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거기에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국 농사를 해서 어느 시대에 어느 세대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온 충만한 수가 차느냐와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적인 표현으로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하고 그렇게 말하면 이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항상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임재처소인 성전이 먼저 건축이 되어져야, 왜냐하면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전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즉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가 완성되어야 주님이 오신다, 그곳으로 오신다 이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느 곳으로 오시느냐, 온 땅에 그분이 왕국을 세우러 오시는데 그분은 신이 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로 오신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며칠 날 어디로 온다, 뭐 예를 들어 양양으로 온다, 뭐 부산으로 온다, 이렇게, 그것도 뭐 몇 년도 며칠 날로 어디로 온다, 이렇게 지금 기독교계는 그걸 자꾸 바라보고 있는데 그건 잘못이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오해했다.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분의 전으로 나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성전을 세우셔야 되는데, 기독교계라고 하는 기독교계는 2000년 동안 성당과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계속 가르치면서 성전을 계속 이렇게 사방에다 지어놨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 오시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를 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와 기한에 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고,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어떤 무리에게 오셔서 그 무리를 통해서 나팔을
오는데 한꺼번에 외쳐서 나팔을 불면 큰 성 바벨론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한꺼번에 외치면 그 성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드디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재탄생된다 그런 말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으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랬는데 인자 예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하여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가 주는 그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한 후에 비로소 메시아의 사역인 새 창조 일을 제자들이 어떻게 통역할 것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인간 나라의 물질 세계의 때와 시간 이런 것에 아직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땅의 예루살렘에 왕이 들어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왕은 하늘의 왕인 것이지 이런 아담 이래로 땅에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 땅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이제 그동안에는 왜 이걸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가 없었느냐면은 많은 무리가 더러는 선지자 엘리야나 뭐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 뭐 등등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쫓아다녔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가면서도 사실은 사고는 똑같았었다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일러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비로소 나타내신 것은 베드로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이후에나 알려주실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와 그리스도와 제 베드로가 고백한 메시아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어떤 분기점이 딱 나누기 시작한 이후에나 일러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말씀 증거는 동일한 그런 이치인 것이죠.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 저 사람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했으니까 올 텐데 어디로 오는지도 막연하고 그런데 대부분 어떤 그 성경을 연구한다는 자들이 뭐 주로 이제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일 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걸 하는데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막 이렇게 온다 해가지고 뭐 그 많은 소란을 피우고 이제 그러는데 그들이 말한 때마다 다 틀렸잖아요. 그럼 뭐죠? 영이신 주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물질계의 어떤 인자 예수님이 또 창공 하늘 막 내려오고 이런 상상을 하고 있으나 영이 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2000년 전에부터 계속 오셔서 그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를 하심으로 전도의 말씀을 영감으로 깨닫고 믿어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매 세대에 임하셨잖아요. 2000년 동안 안 오신 날은 한 번도 없어요. 복음 전파가 안 된 날은 하나도 없었으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이들이 마음에 믿는 그것으로 오셨지. 그렇지만 오늘날 기독교계는 여전히 시공에 대해서 물질 세계의 관념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비밀을 지금 우리가 증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자, 16장 21절로 26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아나실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인데 그럼 당연히 그 이후에는 영으로 오시겠죠.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로 오실 것이고 그분의 성전으로. 이건 아주 당연한 진리예요. 보편적인 진리예요. 그런데도 이런 말을 하면은 그럼 당신들 몇 명 모이는데 거기에 예수님 오셨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성경의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과 너무나 상반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많은 무리나 지자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가지고 있던 그런 사고를 여전히 버리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했다는 거 보면 막 따졌는가 보죠. 그럼 우리 갈릴리 배도 버리고 것도 버리고 다 버리고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그럼 우리는 못 되느냐고 아마 이랬는가 보죠. 우리 오늘 교회 모임에 참여한 형제 자매님들 나도한 형제 따라와가지고 우리는 그럼 뭐야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냐 말이야. 우리 중에 주님이 이미 또 다른 보혜사 살려주는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 중에 그분이 함께 지금 현재 운행하시는 중이다라는 것이 꼭 믿어지셔야 되겠어요. 이 말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창공 하늘에서 안 왔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하면 정말 이것은 어떻게 사람의 말로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주받은 육체에게 그분의 신을 부어주는 것이 구속이잖아요. 신을 부어주시고 함께 임재하시는 것은 임재하심으로 그 믿는 이들 그 각자의 인생을 다시 사신단 말이에요. 예수가 지금 우리 윤자매님이나 이자매님이나 우리 김혜선 자매 인생을 내가 살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요? 입으로는 내가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게 입으로는 딸딸 외워요. 그런데 실제는 그게 안 믿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럼 주님이 당신에게 재림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이고 그 재림을 하면 언젠가는 어디로 올 건데 이렇게 대답하면 그 사람은 사실은 안 믿는 자라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내 안에 이미 임해서 내 속에서 임재하시며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인생을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이 그 천국의 자녀들을 다 모아서 천당으로 데려간 게 아니라 음부의 낙원에 데려가셨다가 충만의 수가 차면 오는 부활의 때라는 것이 임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짐승때고 마지막 추수 때인데 그때 무덤 문이 다시 열리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곧 시천사 누가복음 20장에 의하면 그날에는 천사와 동등이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다. 그런 건 지금 입은 육신을 보시지 말고 이 육의 장막을 벗어났을 때 내 속에 지금 믿음으로 사는 내 속사람이 영의 몸으로 신령체로 주 앞에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의 성에 데려감을 받는 날이 올 거다. 그런데 그것은 천당에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음부의 낙원에 있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다 같이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네. 우리도 대부분은 음부의 낙원으로 죽으면 가는 것이지, 흔히 말하는 하늘 저 구름 속에 어디 있는 천당이라는 데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시기가 말씀을 이루는 한 시대의 완전한 전환기가 됐다. 이 시기가 그 시기다. 만약에 그러면 그때 증인들은 음부로 내려가지 않고
곧바로 죽자마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가니까 음부를 거치지 않는 영혼들도 있죠. 예, 그러나 이제 거기까지가 전반부인 것이고 그 이후로는 후반부라는 거예요.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계시록 19장에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서 구원을 찬양하는 물이 그게 마지막이죠. 이기는 자들의 마지막 구원 승천인데 그 무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말고 기왕 어차피 이 생을 떠나서 영의 몸으로 신령체로 어린 양의 신부성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전반부에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는 것이 훨씬 좋다. 나는 이것을 자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경륜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됐으면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나머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도록 합니다.